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본문은 6장 앞에 지난주 본문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8절 하반절부터 대구적인 구절을 계속 몇 번 반복하는가 하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7개 대구절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극단의 자기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거는 8절 상반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받은 직분을 감당했다. 그리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 했다. 이제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고, 영광에 대한 또 반대편에 있는 욕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이름으로 있었던 자기의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있었던 자기 모습, 그걸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8절로 넘어오기 전에 지난주 본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분명한 자기 내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4절 하반절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6절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이것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반대급부의 흐름을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죠? 많이 견디게 된 상황이 있었죠. 환난의 상황, 궁핍, 고난, 이런 상황적인,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이런 상황적인 가운데서도 6절, 7절에 깨끗하고 지식하고 오래 참고 자비,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부정적인 4절, 5절에 말한 지난주 본문에서 이런 것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외적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함과 지식과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기 내적인 어떤 힘, 내적인 생명의 다양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는 세상과 접해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이었고, 후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지는 내적인 힘들을 동시에 가지고 중보자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렇게 비방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대꾸가 8개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격체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적인 힘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느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느낄 때 이런 반대급부의 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속이는 자 같다고 자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은 자신은. 속이는 자는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느꼈다 하기도 하고,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내가 혹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게 된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속이는 자 같은데,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속이는 자 같은, 이중적인 것 같은, 이중인격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자기를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 여러 번 자기를 이야기할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 유대인은 국가와 민족의 혈통의 사람들의 어떤 양면을 이야기하고,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는 종이 아닌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계급사회 안에서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다가가서 저 사람이 이중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처럼 자기는 다가가고, 유대인은 유대인인 것처럼 다가가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얻으려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람처럼 저런 사람처럼 자기 속도 다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의 진정성은 한 가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속이는 자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무명한 자 같은 거는 뭐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그죠? 어떤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도 주목해주지 않는, 버리면 버리는 대로, 차면 차는 대로, 밟으면 밟는 대로 밟히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명한 자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에 던져진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를 주고 살 만큼 나는 너무너무 유명한 자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첫 번째 가치를 인정받는 자로 자기가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서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이런 양극단의 환경을 겪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도 혹시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우리가 선택해서 자기 정체성으로 추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개 다가 필요한 겁니다. 이 양극단이 동시에 내가 느껴질 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사람이고만 싶은 것, 혹은 나는 무명한 자인 것만 같은 것,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치우쳐지는 겁니다. 그냥 거룩하고 고고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고 누구의 반대와 갈등 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그냥 갇혀있는 사람이죠. 보냄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아주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옷을 입고 세상에 자기 삶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세상 사는 삶을 아주 세속된다 하고 자기를 딱 구별을 해요. 구별은 내적으로 돼야 되는데 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참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밥도 잘해주고 남편과도 생활을 잘하고 동네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깊게 발을 딛고 청지기처럼 평생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 책임질 것처럼 자기 일처럼 짊어지고 함께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죠, 그죠? 도피적인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피성에 피해서 내 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내적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치우쳐 있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런가 하면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넓어졌다는 말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자, 마음이 좁아진 상태는 어떤 걸까요?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앞에 있는 대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인성의 양면을 쭉 설명하고 나서 내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이 대꾸적인 어떤 이런 상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를 내 안에 같은 전혀 모순되는데도 두 가지 다가 내한테 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좁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앞에 세속에서 청지적으로 살 때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것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이것만으로 자기 정체성에 쏠려 있을 때 좁아지는 거예요. 혹은 이런 건 못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하고 참되고 항상 기뻐하고 부욕해하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이것만을 자기의 삶의 집안을 딛고 있을 때 좁아진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치우쳐 있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견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가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서로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겨서 서로가 참 징계받고 근심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부요함과 항상 기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같이 서로 잘 교제하고 나눴는데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그가 사역하는 그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할 때 진짜 내가 그런가에 대해서 또 혹은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위축되고 또 화나고 그렇게 서로의 양면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이 그거를 의심하고 비난할 때 양면성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도 좁아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11절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는 관계 안에서라는 말이겠죠. 근데 실제로 너희가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위축된 거지 실제로 너희들이 비난받고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느끼는 거는 심정에서 마음으로만 그런 거다. 실제는 아니다. 하나님 너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고 너는 여전히 부유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게 많은 사람이고 그게 실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서로 풀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양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잘 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또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것, 서로 유축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지난주에 성도들이 이렇게 글로 이제 질문하고 소감을 쓴 거를 제가 좀 나누겠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삶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매번 그 갈등 상황에 빠져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목회적으로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제받았고 구제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삶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소명을 목적으로 모인 자들이 신앙의 어떤 이미 확보되고 선언되어지고 우리가 한테 경험되어지고 우리 것으로 이미 선언되어진 이 가치를 버리고 다른 어떤 요인들로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런 것들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자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야 되지? 그게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계속되는 어려움이더라고요. 부목사 때는요, 이런 갈등에, 치열한 갈등에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그런 현장에 치열하게 있지 않았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부목사는 특정한 사역의 부분 영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굉장히 물이 오른 사람들만 모여요. 기도회를 맡으면, 전도팀을 맡으면, 혹은 사회봉사를 맡으면, 한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에 은혜가 충만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 그 사역들을 책임지고 있는 게 부교육자들이라는 사역이거든요.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본심, 바닥에 있는, 저변에 있는 인적인, 영적인 그 바닥이 다 드러나고 그 갈등들이 그대로 다 모이는 현장에 그 현장을 담임 목사는 그걸 직면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나 떠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부목사들을 회의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짜증내고 나 이제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 회의를 너끼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소 잘하다가 한 번씩 약간 이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인성의 바닥을 보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참 멘탈 저런 멘탈로 무슨 목회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회 현장에 와서 쭉 제가 겪으면서는 내가 잠펀치를 맞는 줄 모르고 어느 날 이렇게 KO 직전까지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질문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건 무슨 상황이지? 한 번도 내가 받아보지 못한 질문, 받아보지 못한 어떤 저항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게 뭐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한참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쁘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곱씹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목회적으로 깊게 고민하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저는 계속 집중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이 또래에 저 나이 비슷하게 지금 저처럼 10년 왔다 갔다 하는 어간에 담임 목사 생활하는 다른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궤도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드러나는 목회적 질문들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이 계속 많은 사역들에 끝도 없는 사역에 계속 떠밀려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본질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에서 목회 환경이 그래도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저의 마음은 신앙을 전제하는 어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갈등과 어떤 여기 말하는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을까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과 심정들을 이걸 풀어내고 이거를 걸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걸러낼 수 있는 교감, 그런 교제, 그런 목회가 안 되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닥치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그때 저는 딱 더도 알고 더도 안 나간 목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교인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좌절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무기력하고 그냥 기분 좋게 이래저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들이 여전히 고백했고 그 인생의 걸음을 볼 때 신앙이 아니면 걸어오지 못했던 사람이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인데 왜 당면한 이 사건 앞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으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될까? 정리를 못하고 넘어갈까? 그것을 주제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왜 대화가 안 될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게 목회자가 책임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훈련을 안 받아왔고 그냥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으로 살아오고 각자 골방에서 자기 싸움만 싸우지 함께 영적인 전선을 가지고 각자에게 직면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그 뿌리를 통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들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교감을 통해서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저 혼자 자빠지면 저 혼자 골방 가서 저 혼자 일주일에 걸리든 한 달에 걸리든 그 잠수 탔다가 바닥을 치고 혼자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끼어들어 봤는데 끼어드니까 바로 말미잘 알죠, 말미잘. 말미잘로 폐에다 툭 샥 숨어버리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내놓고 나눈다는 것이 성도들한테 계속 원리를 말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실제로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하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인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아를 건드리지 않는 수위들은 얼마든지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내 존재감이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껍데기 같고 그런 실존에 정말 심각하게 자기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은 절대로 함께 나눠지지 않아지는 그 실체를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저의 목회적 질문이기도 하고 저의 제자도의 성도로서 제자도적 질문이기도 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박정식 목사님도 그 과정 가운데 탈진했고 탈진해서 그래도 목회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가야 되겠기에 밀어붙이면서 나는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다라고 물러섰다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되고 왜 57세 저 나이에 저렇게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딱 10년 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내 10년 뒤도 똑같겠다 생각이 들고 목사님은 은퇴라는 게 있지만 성도는 성도의 은퇴가 없잖아요. 성도들은 참 갈 길이 없겠다.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30주년을 지나면서 저한테 분명하게 새로워지는 것은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걸 풀어낼 수 있으면 저는 목회 소명 받은 자로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고, 이걸 풀어낼 수 없다면 네 목회는 더 이상 네가 안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계급장 가지고 목회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저도 제자로 내려가고 성도들도 똑같은 예수의 제자 된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을 가진 같은 계급장을 같이 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해서 각계격파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할 거예요. 교회를 무기력하게 할 거라고.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는 한국 교회가 걸어온 또 현재 있는 모습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이 시대 전체가,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자녀들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세계관과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이 직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천이 분명하던 그 자천에서 항상 문제는 그 뿌리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뿌리에 다시 서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는지, 뭘 욕망하고 있는지, 뭘 반기하고 있는지, 근본 우리의 직분자로서 부르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니까 환경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 그렇고, 저 사람이 저렇게 돼서 난 할 수 없고, 다 환경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체념하고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각자가 환경은 다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환경이 있지만 끝에 딱 가면 하나님은 속이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가침과 난동과 수고론과 그 환경을 딱 만나게 돼요. 그 환경에 서야 우리가 희망을 공급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졌기 때문에 그 환경의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밖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환경은 반드시 절망적인 현장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면을 해야 되고, 그 절망의 희망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생명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언하고 그 절망을 계속 우리는 직면해 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모가 우리한테 같은 영적 원리와 순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절망을 넘어서고 어두움을 빛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려면 이 원리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저로서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고민이 이제 되겠죠? 이게 교회 안에서 풀어져요. 성도 사이에서.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